KCN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오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를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 같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을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금 한 조각과 금구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하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겔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욥기서 42장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에게 얼만큼 크신 영광으로 다가와 계시는지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와 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전체를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설교할 때에 욥의 믿음, 욥의 신앙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욥의 신앙과 욥의 믿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관계성, 사람과 사람이 살면요 누구든지 그 중에서는 잘난 사람이 있고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미련할 만큼 그렇게 삶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각양각색대로 어미의 뱃속에서 나올 때마다 저마다 새로운 지혜와 명체를 가지고 나온 자들도 있고 세상에 살면서 지혜와 명체를 배워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욥기서를 보면서 한 가지 참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욥이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사람들 보기에 많은 재물과 많은 식소들을 거닐고 누가 봐도 부지런하고 누가 봐도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그래서 축복받은 그 모습이 많은 주변인들에게 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부자며 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자고 풍요로운 자인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에게 보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질투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어떠한 부와 어떠한 권력이나 어떠한 것이 지혜와 명철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나님을 다 표현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욥의 이 42장 결말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많으면 얼마나 많고 여러분의 물질이 많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상식이 있으면 그 상식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상식이 저 바닷물보다 더 많은 양으로 누구에게 줄 수가 있나요? 아니면 높은 하늘보다 더 높은 고지의 그 경지에 이런 자가 있나요?
지혜와 명철과 물질이 누구보다도 많고 풍요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욥의 42장 이 결말에 보면은 이 말씀이 욥이 처음에는 풍요로웠는데 그가 하나님의 잣대에 그가 시험대에 올라서 그가 많은 물질을 잃고 가정을 잃고 그만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온갖 병이 들어서 이로 말할 수 없이 죽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계속되는 얘기가 바로 이 욥과 욥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의 얘기가 주된 얘기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축하다 보면은 누구든지 지혜롭고 명예가 있고 누구든지 똑똑하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또한 잘 안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년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씀하고 누구를 가르친다고 할 때에 내가 저 사람보다 지혜가 많고 내가 저 사람보다 학식이 많고 내가 저 사람보다도 성경의 지식이 많다 하여서 내가 볼 때 나의 잣대로 볼 때 나보다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반드시 붙잡아 줘야 될 것 같고 갈 길을 인도해 줘야 될 것 같고 내가 멘토로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이 돼서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에게 연약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참으로 자주 넘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지만은 결국은 이 욥의 세 친구와 욥과의 이 얘기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이는 우리가 아무도 그것을 청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욥의 얘기를 들으면서 욥이 오직 처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욥의 1장 1절부터 쭉 가면은 욥은 늘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자기 자녀들이 혹 세상에서 놀면서 어울리면서 친구들하고도 잘못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혹시 있을지 몰라가지고 자녀들의 이름을 계수해가면서 특별한 날이면 꼭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욥의 모습을 먼저 비추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욥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가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욥의 처음 시작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것을 잃은 그 모든 모습에서 이 마지막 42장에 와서는 욥의 회개가 참된 회개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욥과 욥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수준급의 나 여호와가 아니라 그 이상의 너희들이 청량할 수 없는 나 여호와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깨닫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다시금 회개한 욥과 회개치 못하고 잘난 척했던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푸시고 사랑을 입혀주시는 그 모든 대목으로 이 42장이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력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진실을 올바른 회개를 하면서 올바른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한 거죠. 이 42장 오기 전에 그 앞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태어났을 때에 네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제작되었고 네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과 바다들과 하늘과 이 모든 땅들과 나무들과 이 모든 자연 일일이 하나 티끌까지도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네가 직접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의 그 얄팍한 신앙을 책망하시고 욥의 그 잘난 척했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남에게 쉽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정말로 무소불능하고
천지전능하시고 어떠한 것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누구에게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상은 우리는 표피적으로 그분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힘이 하나 장차 주님이 오실 그때는 눈과 눈으로 마주 볼 수 있고 손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까지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그분을 한 가지 그분의 마음을 한 마음 두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에 나오는 욥은요, 그만큼 많은 재물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많은 친구들에게도 왕따를 당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또 나머지 책망하는 그 말씀이 있은 후에야 욥이 올바른 회개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멘토로 말할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내가 잘난 척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장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그 얄팍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에게 멘토로 말할 때, 누구를 가리키려고 할 때에 마침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하고 온전하고 정말로 잘 다듬어져간 그러한 내가 선생이라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죠. 오늘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바로 이 42장까지 오늘 동안 모든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들이 이 욥기서의 주된 내용들인데, 오늘 욥기서 마지막에 42장을 쭉 보면서 올바른 회개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4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력이 있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올바른 회개를 했죠. 주께서는 맞습니다. 모든 것에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력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소불능을 하지만 또 무슨 경력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경영도 하시고 그 경영했던 것을 폐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욥은 이제 깨달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줬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명예를 줬습니까? 물질을 줬습니까? 건강을 줬습니까? 그것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가치가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차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오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이렇게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를 가르칠 때 내가 많은 것을 깨달은 것처럼 남에게 얘기하지만, 오늘 욥은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오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누가 말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욥은 큰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씀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계속해서 그가 회개하는 말이 참 우리에게 올바른 교훈이 되어야 되는데, 4절 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욥은요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누구를 만났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잘난 척하고 많은 경륜이 있다 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다 하고 많은 경험이 있다 하여서 쉽게 남에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무슨 마음을 우리가 먼저 실수했냐 하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바로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욥은요 또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에 관해서는 율법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많은 듣기만 하였습니다. 많은 조상들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눈으로 주를 배웠다.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았다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곧 이어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저와 여러분이 귀로 듣는 신앙을 남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던 그 믿음으로,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던 그런 얄팍한 지식으로 남에게 멘토를 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측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뜻에서 우리는 참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참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대언하는 그런 종의 신분이 라는 것을 조금도 잊어버리지 말고 참으로 조심스럽게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 보세요.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동안에 내게 물질이 많았을 때는, 친구들이 많이 찾아왔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했을 때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게 된 걸 생각했는데 결국은 불어버리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티끌과 제 가운데 내가 살았다는 것을 욥이 절실히 깨달은 것을 지금 회개하는 이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지혜와 명철과 모든 물질과 건강까지라도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순간에 불어버릴 거라면은 우리 모두가 제 가운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이 한 시간 우리가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42장 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내 자신이 어떠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42장 7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에 많은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면서 많은 성도들을 케어한다고 하면서 누구에게 멘토로 노릇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내 자신이 실수한 적이 없는지, 내 의를 드러내진 것은 없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를 불렀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동안에 욥에게 말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말하였고 욥에게 훈계한 것이 마치 내 입술을 빌어서 말한 것 같은데 그것 또한 네가 네 모습을 잘난 척한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러셨다고 하잖아요.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엄청 화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엄청 노하나니, 이 말씀은요, 내가 그동안에 너희들이 욥에게 한 모든 행동과 언어를 보고 무진장 우리 하나님께서 분통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정말로 기분이 언짢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엘리바스와 두 친구는요, 욥에게 말할 때마다 네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랬겠지,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난 척했기 때문에 네가 벌받지 않았냐, 이런 정도의 자기의 사고력을 가지고 자기 친구에게 책망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다 들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리키고 누구를 1대1로 양육하고 훈계하며 멘토로 가르친다 할 때에 바로 이런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같은 이런 친구의 모습처럼 욥에게 한 것처럼 우리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그 이름을 포장해서 증거할 때에 우리의 의를 함께 드러낸 것은 없는지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말씀은 바로 이거죠.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욥도 하나님 앞에 모든 말을 헤아렸었을 때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고 나는 저렇게 했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내 자녀들이 범죄할 줄 몰라서 실수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회개의 제사도 지녔고 많은 사람을 도왔고 오직 자기가 의를 내어 하나님 앞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이 말한 이 욥처럼 욥의 친구 엘리바스 이 친구들도 너희들도 역시 내 종 욥에게 말한 것이 내가 볼 때는 너희들도 너무나 잘못하고 너희의 의가 드러난 것이 너에게는 못마땅하였다,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회개치 못하고 잘난 척했던 욥의 친구들과 욥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정당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마땅히 그들에게 징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욥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사옵나니. 42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에 그의 회개가 온전히 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나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한 그 하나님한테 한 그 모습이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지 않고 내 의의를 포장해서 드러낼 것이다 라고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과 그 친구들을 살리기 위하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에게 멘토의 역할을 하고 누구에게 1대1로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우리가 돌아봐서 혹여나 내 의의가 드러난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중반절입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런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욥에게 잘난 척하고 말을 한 것지만은 결국은 내가 볼 때는 정당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다. 그러나 욥이 나에게 온전한 회개하였으므로 너희가 살려면은 제사를 올바르게 드리는 그 회개의 예배를 갖추라는 것이죠.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라 너희가 우매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국 각지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구를 가리키고 케어하고 누구를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의의가 드러난 것이 없는지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욥의 전체 얘기는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잘나도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우리가 가져도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우리의 가진 것, 잘난 것, 지와 명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구절을 보세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욥을 그동안에 욥에게 잘난 척하고 훈계했던 이들,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으면서 잘난 척했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빌라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욥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얼마나 자기 의를 드러냈습니까? 우리가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 같은 행동을 오늘도 할 수도 있고 내일도 그런 실수를 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읽을 수 있던 적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 행동과 언어를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를 하느냐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축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42장 9절 끝에 이렇게 되갑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할렐루야. 욥을 기쁘게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욥의 새 친구들이 회개하는 그 모든 제사에 그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더라.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내리치려다가 뒤에 숨기시고 환한 미소로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주님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봅니다. 욥이 그 것들을 위하여 빌매. 다시 봅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회개의 제사를 드리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저와 여러분을 누구를 가르치다가 잘못된 부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정말 그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한 발자국 다시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욥이 그 것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켜 보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욥이 이렇게 흡상 많고 병들고 죽기까지 되기 그 전에는 그 주변에 그 어떠한 부자도 감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엄청난데 욥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의를 드러냈던 것,
그가 모든 것을 회개하고 욥의 친구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까불었던 모든 것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나니까 온전한 용서가 중요합니다. 대충 근성의 용서가 근성의 회개가 아니라 온전한 용서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갑절보다 무엇보다 그 전수보다 갑절보다 주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봅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미천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와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잔치를 다시 베풀었습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 전에 알던 모든 사람이 다 왔습니다. 다시금 풍요로움의 잔치를 보면서 펑펑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결국은 뭡니까? 모두가 회개했던 욥과 회개했던 잘난척했던 그 친구들의 회개에 모두가 을싸한 것으로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누구에게 잘난척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내 자신이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교만이며 하나님 앞에 정당치 못하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금한 조각 금고리를 하나씩 주었다는 것은 위로하였다 이런 뜻인 거예요. 격려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고 모든 사람에서 정말 모든 것을 오직 이 믿음이 내 기준이 온전한 믿음 것처럼 말했을 때 이 교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 전의 기쁨보다도 더 갓줄로 우리 안에 내 심령에 더 큰 물질만큼이나 풍요로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도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대 6,000과 소 2,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죽어가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다운되어 있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철저한 회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욥도 살고 욥의 친구들도 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1.1에 또 교만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바로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이 욥의 얘기에서 욥이 받는 노년에 받는 그 축복은 물질의 축복만 아니라 자녀의 축복도 주셨다는 것인데 이 자녀의 축복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렛 하폭이라 이름하였으며 자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고 하는데 아들의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14절 보면 딸 3의 이름이 하나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딸은 여미야라고요, 둘째 딸은 그시야고요, 셋째 딸은 게렛 하폭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 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국에 있는 여자들 중에 전국의 딸을 가진 자들 중에 욥의 딸 그 셋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전국 중에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이런 거예요.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사람을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는 장남과 차남과 그 셋째로 이어집니다. 아들 중심으로 그 계보가 이어지는 그 원리죠. 근데 그 아버지 욥이 나이 들어 죽기 전에 그 산업을 그 여자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그 오라비에게 준 것처럼 그 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셋째 딸이나 둘째 딸이나 첫째 딸이나 이 딸들만 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딸들보다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그럴까요? 외모가 가장 아름다웠다는 그런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욥이 어떤 세월을 보냈습니까? 욥이 처음에 충만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지혜도 자랑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병들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이제는 나는 모든 것이 허망함으로 모든 것을 소망이 없는 삶이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아들, 딸, 이 딸들에게 이들이 제일 예쁘다고 했는데, 전국 중에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다고 했는데 왜 이들의 딸들이 그렇게 예뻤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들의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그만큼 많은 것을 가지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하늘과 땅처럼 모든 것이 변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에게 한 그 모든 훈련 과정에 있어서 나중에 낳았던 7 아들과 딸 셋 중에서 이 딸들에게 이 욥이 얼마나 많은 신앙을 가르쳤겠습니까? 이 딸들에게, 자녀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진실을 해야 되는가, 잘못했을 때 진실로 회개해야 되는 것까지도 이 욥이 얼마나 아들, 딸에게 잘 가르쳤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전국에 있는 자녀들의 신앙보다도 훨씬 아름다웠다.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도 물려주고 싶고 재산도 물려주고 싶고 건강도 물려주고 싶고 지와 명철도 물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 욕심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 세상에서 달려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여,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참으로 건질받으신 생명의 주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잊지 않고, 내가 넘어지되 아주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주께서 이끄시는 그 손을 잡고 다시금 일어나서 철저히 잘못됐던 것을 회개하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그러한 이 발걸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어떠한 발걸음보다도, 그 전에 어떠한 삶보다도, 그 전에 어떠한 신앙보다도, 그 지나왔던 어떠한 가르침보다도 우리에게 각절로 많은 산업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후에 16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 딸, 손자 4대를 보면서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가르친 것으로 기억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손대대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티끌만도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 되며, 많은 사람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를 알면서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에 나이 들고 기한이 차서 욥이 죽은 것처럼 17절, 나이 들고 기한이 차서 그가 죽었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자녀를 두고 140년을 살면서 얼마만큼 하나님과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손 대대로 많이 가르쳤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그런 시간을 온전하게 보냈었을 때에 우리도 모든 기한이 차는 것입니다. 나이 들고 기한이 차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 하지 못한 것, 또 내일 또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차지 못한 믿음, 오늘 기도의 기한이 차지 못했던 것, 찬양의 기한이 차지 못했던 것, 전도의 기한이 차지 못했던 것, 진실로 회개의 기한이 차지 못했던 것, 온전히 하루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